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고요. 오늘은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그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뜨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판에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잔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삶과 사명,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병든 자, 또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혼자의 힘으로 또 혼자서 사역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모르세요? 저를 보셔야지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알 수 있죠. 제자죠, 제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서 이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네, 야 병든 자가 고침받네, 어우 신기하네, 어우 재미있겠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뭐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어요. 단순히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래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을 감당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그 제자를 부르신 스승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은 제자가 스스로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해 주는 사람은 누구다? 스승이다. 스승. 그러니까 결국은 스승이 제자를 뽑아가지고 뽑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시켜 가지고 이 제자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승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제자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 이 세 가지였죠.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예수님이 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12제자였고 오늘 10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또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제자가 그렇죠,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셔서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래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 어느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단순히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 수많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양육과 훈련의 기본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제자는 되기 위해서 나도 제자 됐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에서 왜 직분을 안 주지? 나는 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안 맡겨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어져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일은 할 수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들이 뭔가 하는 것이 멋져 보이니까 그거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직분 받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쓰임받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요? 숙달되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 일터의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근데 나는 생전 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 일은 내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일터에 바로 투입을 해버려. 그러면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공동체의 사람들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착착착착착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동체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어때요?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할 때 어때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맥히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라야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5절 16절을 봅니다.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아니, 왜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 뭐가 있어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수천 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라. 질서 있게 앉혀라.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니 누구는 일찍 왔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면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네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깨가 아픈 것 같네요. 예수님, 이 사람은 머리가 아픈 것 같네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을 협력하고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고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천 명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습니까? 이걸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항의하고 예수님께 지극히 계산적으로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협력과 제자들의 동역과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내가 먼저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왜? 준비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세요. 제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된 제자가 되면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70인을 세워서 파송해서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서 70인을 보냈는데 보세요. 그 70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온 마을들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던 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17절, 우리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세요? 아멘. 여러분, 기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바자의 물품들을 막 정리하는데 막 이 교육관 밑에서 꽉득 찼어요. 그러면서 막 먼지가 막 나고 그러는데도 한 명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아우 먼지 막 아우 싫어 아우 짜증나 이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같이 있었는데 한 3시간 이상, 한 거의 4시간 가까이를 같이 막 일했어요. 밤 10시 넘어까지 막 일하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한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기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게 일 맡겨주시니까 기쁜 거고, 주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미파바자회를 하잖아요. 미치고 파는 바자예요. 왜 미치고 팔아요? 세상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고 세상은 뭔가를 남기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치려고 바자회 하는 거예요. 미치려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 예수의 행복을 나누려고. 아멘. 여러분, 제자이시라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기도해 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나를 도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미파바자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박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박은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뭐 돈이 많이 남아서 대박이 아니에요. 많이 올수록 뭐예요? 더 믿죠. 할렐루야. 많이 올수록 더 믿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다. 왜?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겠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